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소간에 아주 익숙한 용어를 제가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믿는다라는 용어와 또 다른 하나는 성도의 교제라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단어를 들고 오늘 섰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이해하시죠? 믿습니다의 내용은 믿는 대상이 있고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로 우리의 어떤 현실 이해와 이성과 또는 판단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믿음의 내용과 또 그 대상이 있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이해와 지식에 따라 믿는 것이 바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겠죠. 그리고 또한 아주 익숙한 용어 하나를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보았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는 그 믿는다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우리는 고백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언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오전 공예배 때 그 사도신경에서 그 말씀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룩한 공예라 함은 주께서 몸된 교회를 특별히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사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세대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한 거룩한 보편 교회가 됨을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교회를 생각하기에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유독 생각해보지 못한 지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정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약속과 부요함이 있길래 성도의 교제를 믿는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고백을 우리가 부요하고 또 마땅한 성경의 주해와 또 근거에 따라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예배를 대하고 또 오늘 누리는 이 자리에 얼마나 충만하고 부요한 은혜가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때 여러분이 믿는 이 신자들과 이전 세대의 신자들, 오늘 이 시대에 함께하는 신자들과 앞으로 오고 올 세대의 신자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누리는 그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신 것은 참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신자들의 장례식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죽으실 때 제가 교구 담당이면 이 말씀 들고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서 장례 설교를 듣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장례 설교에 앞서서 이 말씀을 두고 설 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것과 어떻게 이 말씀을 연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례를 많이 가보게 됩니다. 장례를 가면 제가 첫 장례를 했을 때도 이 말씀 들고 서서 화장터에 가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장례를 치르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의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어떤 성도 그런 죽음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것은 여러분,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도 쉬운 인생이 없었음을 장례에서 늘 확인한다는 것이죠. 단 한 인생도 쉬운 인생이 없었음을 늘 확인합니다. 부단한 경주와 또 힘써 일했던 또 힘써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정리됐던 그날에 나타난 그 죽음 앞에 모두가 다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장례라는 귀한 자리 안에서 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살다가 한 사람이 가는구나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한 사람이 살았다가 한 사람이 가는 모습을 오늘날 장례에서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놀랍게 그 놀라운 시선과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그 대상은 오늘 살다가 오늘 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될 어떠한 수많은 무리가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할 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에 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도의 교제의 두 가지 축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할 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를 고백합니다. 왜 성도의 교제를 믿는데 성자 하나님을 거론하게 되냐면, 이 성도의 교제의 축과 핵심은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의미에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몸이 되냐면 믿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연결돼서 우리 형제 자매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여 부욕해 하신 생명을 받아 누리는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수직적인 누림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수평적인 축을 말하는데, 그 수평적인 축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게 된 모든 각 지체들이 누리게 된 그 생명과 은사와 부요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냐면, 그 생명을 받아 누린 것으로 내 형제와 자매와 교제합니다라는 수평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또 우리 각 지체의 몸됨을 함께 고백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두 가지 축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조금 상실한 하나의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오늘 다루면서 성도의 교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때에는 아주 오래오래 교회사 역사적으로 올라가서 종교개혁보다 훨씬 이전에, 거진 1000년 이전에 이미 교회 기독교 초기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사도신경이 함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고백했는데요. 그때 성도의 교제를 고백할 때에는 두 가지 측면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와 또 보편교회는 네 가지 성도의 교제를 함께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교제를 말하는 것을 거기서도 우선적으로 두었고, 아주 신기하게 두 번째 어떤 의미를 다루고 있었냐면, 현대교회와는 조금 다르게 거룩한 천사들과 신자들의 교제를 생각했었습니다. 늘 내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모든 현실과 영적인 전투 앞에서 나만이 답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리시는 천군 천사가 이 땅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있고 그 영적 싸움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초대교회부터 또 같이 사도신경까지 고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의 성도의 교제는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세계와 복음의 세계가 거룩한 천사들과 신자들의 교제를 세우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보게 되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의식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한마디를 하는데요. 지금 같았으면 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여 어미명하니 말씀을 전파하라 할 텐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항상 무엇이 보였냐면, 항상 우리의 시선과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권면하고 예배할 때에도 우리 눈에 비춰주게 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와 천사들이 함께 실제로 실존하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며 디모데를 권면했던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 의미가 거룩한 천사들을 의식하는 그런 교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교제였냐면,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거의 금기시된 그런 교제인데, 어떤 교제였냐면 특별히 주님의 몸과 더불어서 이미 죽어서 주님 품 안에 있는 영화롭게 된 의인들의 그 교제를 생각했었습니다. 신자는 눈을 떠서 항상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미 죽었던 신자들이 주님 품 안에 있음을 늘 의식하면서 그 교제를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몸이 되어서 각 지체와 마디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연결되냐면 이전 세대 살아냈던 모든 삶과 믿음으로 살아갔던 신자들도 주님 품 안에서 머리 대신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보편교회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고백으로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그 죽은 의인들과도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들에게서 증언과 권면을 받을 수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지상 신자와 신자 사이의 코이노니아, 즉 교제를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특별히 두 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생각하고 이 땅의 신자와 신자들 사이의 교제도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당면하게 된 시선과 시야가 무언가 오늘날 이 현실에 갇히고 묶여있는 어느 측면만을 강조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로,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나아가 이미 죽어서도 주님 품에 있는 놀라운 의인들의 모임이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는 조금은 아쉬운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먼저는 지금 오늘 만나는 또 오늘 올라온 이들과 어떻게 친교의 악수를 나눌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때로는 국수를 먹기도 하고 때로는 커피를 마시기도 하면서 그것으로 성도의 교제를 국한시키고 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부욕해 누리는 사랑과 은사와 권면으로 서로를 섬기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현실을 넘어서는, 우리 생애를 넘어서는 어떤 한 교제의 측면이 있음을 오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서두가 아주 길었는데 이 네 가지 측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한 11장의 장을 넘어서고 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 눈에 바로 믿음으로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일들을 하나 경험케 하십니다. 이것은 신자의 실제와 신자의 눈에 정말로 여실히 열려있는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시선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특별히 그것은 경주를 하는 것인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번역으로 수정했는데 원래는 개역 한글판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단어가 정말로 두 개가 있는데 한 단어가 상실된 거죠. 경주를 경주하는 장면이 오늘날 우리라면 그 경기장에 경주를 힘써 경주하는 우리 앞에 누가 놓여져 있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일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 눈앞에 비춰주신 믿음의 눈으로 주께서 교제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 이들이 증인되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주님이 지평을 활짝 열려서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것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아야겠습니다. 제가 뒷부분을 오늘은 본문으로 읽진 않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오늘날 신자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천만 천사들과 더 나아가 주께서 예정하신 장자들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로서 그 앞에 중보자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가 증언하는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성도의 교제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군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것들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은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사라요, 또한 요셉이요, 모세요, 기생 라합이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어떤 이들은 불의 세력을, 칼날을 또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용감하게 진을 치고 싸웠던 사람들이며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들이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한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던 사람들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 곧 사상이 감당치 못했던 신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기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당하는, 힘써 당한 경주를 살아갈 때, 경주를 경주할 때 우리 눈에 보아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보여주시냐면, 이 경기장에 너희의 인생에 애타고 고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밖에 없고 아무도 쉬이 살 수 없었던 그 인생에 보여주는 시선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초청하시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이미 그 모든 삶을 경험한 자들이 관중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의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축구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 경기의 관중들은 사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축구를 유희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죠? 어떻게 누가 골을 넣는지, 누가 골을 먹혔는지를 보면서 내 팀을 응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관중은 어떤 상태냐면 그 경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나 아니면 정말 아파하거나 하지 않는 유희의 관점으로, 즐거움의 관점으로 경기를 보는데, 오늘 이 힘써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이들은 누구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관중들이 아니라 증인들, 곧 믿음의 이전의 모든 삶을 살아내서 그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살아내서 이제는 유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경주하나 지켜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같이 그 자리에서 걸어갈 수 있으며 걸어갔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증인으로서, 증언자로서 서 있는 하나의 세계를 오늘 우리 눈에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장례를 치르거나 또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교회사를 함께 배우거나 내가 도무지 다할 수 없었던 신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또한 배움을 얻고, 이미 죽었으나 땅에 묻혔으나 다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 모든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믿음의 고향과 또 도전과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묻힌 하나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서도 자극과 교제와 기쁨을 누리는데, 오늘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경주 앞에 우리를 힘써 응원하는 증언자로서, 증인들로서 바로 서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묵묵히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어떻게 이미 죽은 자들이 주님 품에서 천만 천사들과 함께 오늘 우리를 응원하고 증언한 자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그 모든 힘의 비밀과 근원을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에는 이 모든 세계가 열리게 된 유일한 근거이신 한 분이 소개되는데,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믿음의 주,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상에 많이 사용되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그 주님이라는 단어는 주인, 또 내가 따라갈 분으로서의 주님으로 신약성경 내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오늘 여기서 나타난 주는 그런 주님, 주인으로서 따라갈 이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여기서의 주님은 아르케고스라고 해서 시작하신 분, 특별히 그 시작하셔서 지도하시는 분, 영도자, 지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주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기를 하면서 경주를 경주하며 힘써 살아가는데, 그래서 수많은 둘러싼 증인들이 함께 하는데 그곳에 누가 앞서서 경주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시선을 들어 보여주시냐면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지도하시는 분, 믿음의 그 경주를 앞서가신 분, 그리고 나아가 온전케 하시는 한 분이 그곳에 서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의 측면의 교제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믿음의 길에, 온전하게 하셨던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경주의 답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경주를 다하신 한 분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 하셨고 완성케 하실 그 경주의 영도자로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관중들로 써 있는 유의적인 존재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증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의인들의 그 모임 속에서 모두가 다 누구를 바라고 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경기장에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까?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교구 사역을 하고 가장 힘들었던 신방들을 늘 생각해 보면 어떤 신방을 늘 생각하곤 하냐면, 방문하게 되냐면, 지금 코로나로 제한적인 상황이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가장 가슴이 아프냐면, 평생을 열심히 부단히 분투하며 신앙을 다녀온 권사님들과 신앙을 분투하며 고군분투해서 살아온 성도의 가정의 노년에 찾아갈 때 인지도 또는 이름도 고백도 예배에 대한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 한 끼 한 죽을 한 숟가락 먹는 것만으로 겨우 생애를 연명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말미를 보면서 그 초라함과 겉사람이 후패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셨던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에 힘써 나눴던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말미암아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조차 기억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아갈 때 그분들이 정정할 때 보였던 교인들의 모습과 존경과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채 외로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경주를 경주하며 힘써 당한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도 함께 있었으며 믿음의 시작조요 온전케 하신 주께서 오고 오는 세대의 그 경주를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과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저는 이 예배 자리에서 감히 무엇을 생각하냐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국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면한 모든 경주를 힘써 경주하며 주의 품 안에 안기기도 하였고 그 인생을 살아오기도 하여서 오늘 초라하게 그 한 구석에 누워서 외로운 죽음을 기다리는 이와 함께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생애 속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가 너무 어렵다 힘들어하며 외로워하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아직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깨어지거나 일으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앞으로 오고 올 세대들까지도 바로 이 예배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의 시작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몸이 돼서 한 거룩한 공교회가 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구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감히 제가 첫 장례를 치렀던 그분도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고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분도 오늘 그 병상에 누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한 교회로서 그분의 이름 앞에 시간을 초월하여 그 존재로서 예배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나 바로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배하는 그 가정과 그 자녀가 머리 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생각하며 바로 그 자리가 천군 천사가 기뻐하며 하늘의 비밀을 노래하는 복음을 아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배 현장을 생각해 보면서 바로 그 병상에 초라하게 죽어가는 자가 누구로 다시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의인의 한 무리로서 오고 올 모든 세대와 함께 한 나라 백성으로 예배할 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들은 특별히 종말에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된 그 유리바다에 14만 4천이 함께 모여서 노래하는데 어떤 노래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날에 드리는 노래는 그때 완성돼서 새롭게 보여지는 그 노래가 아니라 출애굽해서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함께 노래 불렀던 출애굽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냐면 아주 새롭게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노래와 찬송이 나올 것이 아니라 출애굽부터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함께 그 영원 가운데 주 예수 안에서 구원을 노래했던 그 모든 노래가
그날에 동일하게 울려 퍼질 것이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는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냐면 오늘 이곳에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붙드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던 그분의 노래가 그날에 같이 울려 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측면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건 바로 이 현재와 이 시점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이웃들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실 그날까지 함께 이전과 오늘과 오고 올 모든 세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이들이 구름같이 허한 둘러싼 증인들로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현장임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 신앙 고백서 안에는 이 교회를 어떻게 고백하게 하냐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16조 교회에 대하여는 이 교회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교회는 모든 나라, 모든 국민, 유대인, 이방인을 막론하고 말이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고 성령의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교제가 아니고 성도의 교제라고 불린다.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이익의 열매, 즉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한 신앙, 한 세를 가진 이 교회 밖에는 그 외에서는 생명도 없고 영원한 행복이 없음을 믿는 공동체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조금은 시기적으로 어렵고 위기감 가운데 있지만 죽었던 자들도,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리고 곧 죽을 자들도, 그리고 아직 오고 올 세대로서 아직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교회의 무리들조차도 주님이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사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는 충만함과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이후에도 누리고 있을 것이며 영원 가운데 종말에 함께 만나 즐거운 기쁨의 예배를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믿음의 관계만 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오늘 우리의 현실과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놀라운 특권을 감히 걸음을 걸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오고 싶어도 기억과 인지가 미치지 못해서 오지 못한 자들도 있고 이미 죽어서 더 이상 올 수 없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아직 코로나라는 제한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교회는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묵묵히 영원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백성들로 자라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품에 안기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개인 안에 이기적인 심정 안에 가두지 마시고 주 예수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믿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교제의 현장들을 다윗에게서 찾으며 오늘 그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하면서 내 인생의 경주를 묵묵히 수행하시고 사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며 키웠는지를 생각하며 열심히 부단히 그 경주를 힘써 하시고 외로워도 마시고 힘들어도 마시고 또는 비참하다 여기지도 마시고 한 백성을 주께서 어떻게 끝까지 붙드신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을 조망하시기 바랍니다. 장래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산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도 있고 천군 천사도 그 놀라운 신비를 맛보며 찬양하고 있으며 그리고 병상 가운데 있는 이도 주의 품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들임을 생각해 보며 아직 오지 않은 세대도 오고 올 세대도 주님 품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저도 그들 앞에 어떤 증인들로 나타날지를 기억하고 알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외로워도 마시고 힘들어도 마시고 묵묵히 함께했던 모든 신자들이 그 경주를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당면한 그 경주를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의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내가 당면한 현실이 나에게만 미치는 것 같아서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또 어떤 이의 비참한 현장들을 보면서 그 인생이 조금 초라한 것 같아서 애통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를 믿게 하십니다. 그 성도의 교제에는 우리보다 앞서 경주를 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함께 있으며, 또 오늘날 함께 그 경주에 경주를 다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경제를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나아가 천군 천사와 오고 올 모든 세대가 그 종말에 함께 노래할 그날을 생각해보며 주께서 지키시는 교회가 한 몸이 되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의 교제의 끈이 닫힌 것 같아 여길 때 믿음으로 그 교제의 끈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현장들을 정말로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는 경주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외로워하거나 혼자 있다 여기지 말고 주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요 성도요 백성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의 부요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샘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사 묵묵히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